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성 형제입니다. 울산 중부로 처가 오게 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자매가 타지에서 와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또 사랑을 나타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나이가 31살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대학교 생활을 안동에서 하게 되어서 안동 마들교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경기도 화성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어서 조암수정교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2021년도 12월에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포항에 내려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울산으로 와서 성도님들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잘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5년 전 26살 때 하나님께서 제 왼쪽 눈을 가리시는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부분들을 잠깐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은요,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저에게 항상 어떤 형태로든지 저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기 3달 전부터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이신데 왜 이 땅에 굳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고통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고통당하는 이에 고통에 침묵하실까? 였습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궁하신데 고통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쯤에 주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때 이 찬양을 저는 듣고 있으면 신이 나서 자주 듣고 또 자주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작곡가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작곡가는 매트 레드맨이라는 분이신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자라는 불우한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또 아이를 3번이나 유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찬양의 작곡가는 욥기 1장 21절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면서 이 찬양을 작곡하였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이 단순히 신이 나서 좋아했는데 이런 뒷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이 찬양이 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좋은 일,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저에게 좋지 않은 일, 도저히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찬양을 듣고만 있었고 따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왼쪽 눈에 다량의 뜨거운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눈이 정말 뜨겁고 불에 타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 아픈 데다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생각해 주셔서 그런 와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대한 그런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눈의 세포가 80% 이상 타버려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또 저에게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외관적으로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보기에도 흉측했습니다. 이제 흰자가 검은 눈동자를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술을 한 18번, 19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저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 덕분에 지금까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 나기 2, 3주 전에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봤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는 아이를 재밌게 해주려고 한가히 끼적거리는 그림에 그다지 큰 수고를 들이려 하지 않는다. 설령 자기 의도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나 일생을 바쳐 위대한 작품을 그릴 때에는 끊임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감각 능력을 지닌 어떤 그림이 10번씩이나 문드러지고 긁히고 다시 그려지는 동안 차라리 내가 1분이면 완성될 엄지손가락 스케치였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덜 영광스럽거나 덜 힘겨운 것인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 더 영광스럽거나 덜 영광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딱히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에 덜 힘겨웠으면 좋겠다라는 이 문구에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의 분별로는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덜 힘겨웠으면 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나를 덜 사랑해달라고 하는 태도라고 분별했습니다. 근데 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덜 사랑해 주는 거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었고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이 고통이라면 저 고통 기꺼이 받겠다고 하나님 제발 저 좀 마음껏 사랑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주님께서 저의 왼쪽 눈을 가리시는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저의 사고가 제가 드린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아기가 부모님한테 칼을 요구해도 그 칼을 기꺼이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가 드린 기도 덕분에 오히려 그 힘든 시절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처음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부모님께서 포항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수술을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수고했다 하시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자신의 눈을 이식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데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앞에 소개해드린 저희 그런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번 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 동안 저를 붙들어준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주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의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비록 저의 눈이 보이지 않고 또 흉측해졌을지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는데 그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친 눈에 대해서는 주님의 그런 티끌만한 은혜, 티끌만한 능력만 있더라도 충분히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보다 좀 더 큰 주님의 은혜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즈음에 담당 의사가 이제 80% 이상 손상된 그 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술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부 반응도 많아서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술을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짐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마땅한 나이인데 수술대 오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대신 오르신다는 말이 너무 큰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평생 짐을 지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술대에 오르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담당 주치의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의사가 인수인계 전달 사항에 서울 성모병원에 다녀왔는데 어땠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녀와보는 것을 추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기도 가운데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니까 담당 의사가 제 눈을 확인하고 어떻게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저에게 딱 맞는 그런 줄기세포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는데 5명 중에서 지금 딱 한 자리가 남았다고 지금 이 임상 시험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또 그곳에서
임상 시험을 잘 마치고 각막 이식 수술까지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상 시험을 할 때 제 오른쪽 눈에 있는 눈의 세포를 떼어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사실 화학약품이 제 왼쪽 눈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얼굴 곳곳에 튀었거든요. 제 오른쪽 눈은 남겨두신 그 은혜에는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수술을 했는데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포항 집까지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 옆에 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 주셨거든요. 서울에서 수술을 받을 때부터 또 받고 나와서 터미널까지 그리고 포항 집까지 아버지께서 손을 꽉 잡아 주셨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또 어떤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제 한쪽 눈은 남겨두신 것처럼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과 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상황이라도 저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굳게 붙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너무 두서없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물음에 대한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얻은 그런 결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이신데 왜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고통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으셨을까? 였는데요. 제가 욥기서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이신데 고통을 왜 허락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의 시기에 가장 최고의 지혜로 고통을 허락하셨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분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혜이고 또 합당한 태도임을 이번 기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통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질문자와 답변자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질문하셔야 정당하고 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동성아, 너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말씀에 왜 너의 행동으로 침묵하느냐? 나의 마음의 고통에 왜 너의 삶으로 외면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원 전부터 일체된 그리고 완전한 사귐을 누린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고통에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버림받는 그런 고통에 부르짖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다 알지 못하고 알지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이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그런 잊혀지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과 행동으로 주님을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는 주님을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돌아오는 5월 2일에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또 허락하신다면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결과든지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울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도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도님들께 잘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다리가 굉장히 많이 떨리거든요. 대부분 다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고난의 길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신데 참 얼마 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인자한 미소로 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